성경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부족하고 문제의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깨뜨려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축복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경건한 사람 이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넘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또 그리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인생을 똑바로 사는 자녀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까? 오늘 그 이상 여러분은 자녀들이 부모와 뜻도 맞고 감정도 통하고 대화도 통하고 그리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사는 자녀가 되길 원하실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고 인생의 아픔도 절망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뜻이 맞고 그리고 감정도 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주님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서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만한 경건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욥도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했는지, 좋아했는지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직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욥도 하나님은 경건 이상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순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이상을 원하셨기 때문에 욥을 신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욥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닮은 신령한 사람,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는 신령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도 깨어져야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깨트리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많은 야곱 같은 사람을 깨트리시는 것보다가 경건한 욥과 같은 사람을 깨트리시는 것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때리심이 없이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의인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다. 나는 사랑을 베풀며 산다. 오늘 그런 경건의식이, 의인의식이 그것이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히 사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이상을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경건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그를 망가뜨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10자녀를 가진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 10자식을 한나라시에 데려가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그 건강까지 다 빼앗아 가시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까지도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대답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다 보고 계셨고 욥의 아픔을 신음소리같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중지시키시고 때가 되니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만났거든 그 고난이 오래 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은 하나님이 스탑시키실 거고 그 후에는 여러분을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욥은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노라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해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끝나게 하실 때 고난을 끝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나 너는 대장부같이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해보라.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나와 변론하겠거든 말해보라. 40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요 그걸 운행하시는 섭리자였습니다. 그분 앞에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하리라고 해답을 구하겠습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가 말한 것 보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친구들에게 한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은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치를 가리운 자였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였고 자신은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헤아리지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오늘 우리가 가끔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육의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면 내 지식이 더 이상 지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그 큰 지식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내 힘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결혼을 한 것과 결혼 생활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과 영이 통하고 뜻도 감정도 통하고 서로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부로 살기는 살지만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삽니다. 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 지식,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부요함, 성령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 이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귀로 들은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운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그를 육의 사람을 깨뜨리시고 신령한 영의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실존을 뵙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뵙기 전까지 그는 그래도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순전과 자기의 옳음을 변론하는 그의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을 뵙고 난 후에 욥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탄식하며 회개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그 누구도 인간의 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실존 앞에 한 분을 서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도 하나님의 실존을 뵙고 될 때에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악을 범하였도다. 탄식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실존을 배울 때에 이렇게 자기의 존재의 악함을 깨닫게 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진정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앞세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의 처함과 부족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론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과 영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고난받기 전에도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굶주린 자를 먹여주었습니다. 헐벗는 자 입혀주었습니다. 거처가 없는 자의 거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만하면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상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사랑,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경지에 올라갈 때에 우리는 정말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욥은 세 친구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세 친구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했다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욥을 비판하던 세 친구가 욥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와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었습니다. 욥을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욥이 그들을 위하여 빌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욥 앞에 아마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오늘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여러분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이 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다 더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지중지하던 거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거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영적인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빼앗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고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라면은 예수 믿을 가치가 없을지 모릅니다. 이게 전부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헛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날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사람이 누리는 축복보다 더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풍성히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대의 복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보다도 깨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욥과 같이 깨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깨뜨리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령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내 기뻐함이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이여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여,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주여 이렇게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전과 이후가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